오늘의 말씀은요,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성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백성으로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백성으로서 하늘에 가는 준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장면을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아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룻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렀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하솔이라 왕이라는 왕이 다 부른 거예요. 다 불러서 군대를 모였는데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모래알같이 빼곡하게 군대와 마병이 가득한 걸 보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처음에 정탐하려고 갔었을 때 자기는 메뚜기 같다고 하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번에 그 군대들이 가득하게 우리를 싸우기 위해서 서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두려움이 앞서고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그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우리가 배울 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뭐 했다고 하냐면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했대요. 순종했대요. 근데 더 뒤에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싸웁니다.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며 승리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망과 낙담이 몰아쳐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 전과 다르게 용맹하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냐면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을 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나아갔을 때 큰 승리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이 실패했었을 때 이 정탐했었을 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낙 자손이 있었대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그걸 보고 나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무엇 하셨냐면 40년이라는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부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축복들이 저들로부터 거두어졌을 때에 울며 크게 슬퍼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했었을 때 그 적군이 모래알같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인생 속에서 눈앞에 모래알같이 적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 핍박하는 삶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여기서도 울며 크게 슬퍼하였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고 원망이 들어가는 죄된 품성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들은 까닭 없이 불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울 이유를 주셨다. 만일 그들이 자기 앞에 그대로 놓여있는 그들의 죄를 슬퍼했더라면 이런 선고는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믿음 좋은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 10장 25절 바로 전장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항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기브온 백성이요. 그래서 이 기브온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주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민족들이 화가 난 거예요. 배신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기브온 백성을 무찌르려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기브온 백성이 여호수아한테 찾아가서 야 이제 우리 좀 책임져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전쟁 속에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어는 사기가 저하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앞에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 기분이 다운됩니까? 금방 다운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무엇 하시기 원하시냐면 그러한 눈앞에 펼쳐지는 전쟁과 역경 속에서 기분 다운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우울할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보시죠.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담대하라는 히즈꾸라는 단어가 뭐냐면 굳건한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기분 다운시킬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여기 싸우시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질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분 다운되지 마라. 용기를 굳건히 가져라. 전쟁은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그대들에게 투쟁을 견딜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투쟁을 사라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투쟁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어떤 마음을 가지겠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실제를 가르치시면서 그대들에게 구원의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수천의 천사들을 보여주신다. 그분은 그대들이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눈앞에 적군이 바로 앞에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때에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쟁을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승리는 우리를 위해 전쟁을 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상황이 펼쳐져서 원망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입에서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내가 이 투쟁을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있는 주권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내가 누구 편에 속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과 14절에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태양이 멈췄습니다. 전쟁을 하면 하루 종일 싸우는데 밤이 되면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전쟁을 태양과 달을 멈추셨습니다. 하루 종일 멈추셨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석은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이 날 사건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기억에 남아있었다. 이 일이 단순한 기적이었습니까? 머리에 각인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기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각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은 각인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잊어져 버리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쓰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았을 때 무엇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는 그들의 낮은 믿음의 상태에서 인도해서 차원 높은 경험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시라고 애쓰고 계셨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요 무엇하기 원했냐면 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했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을 이겨내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때로는 전쟁과 같은 삶이 그냥 잊혀져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시는 믿음의 성장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 아세요? 아세요? 요새 여러분 쇼핑할 때 알리익스프레스 많이 이용하시나요? 이 사람이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입니다. 이 사람이 키가요 162cm에 몸무게 45kg고 별명은 이티래요. 이렇게 외모가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훤칠하지 않아서 실은 이렇게 누구나 봐도 이렇게 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지 중학교를 3번 떨어졌고 대학 입시를 3수해서 들어가고요. 이제 KFC라는 곳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어서 했는데 23명을 뽑는데 24명이 지원했는데 자기 혼자 빼고 다 합격했대요. 그가 이제 이거 차 안 돼 가지고 이제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경찰 채용하는 시험을 봤는데 4명을 뽑는데 5명이 지원했는데 자기 혼자 떨어지고 4명이 다 붙었대요. 30번을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30번 다 거절당했대요. 근데 이 마인이 그런 실패를 경험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결국은 정말 유명한 알리바바라는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그가 결국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종종 이렇게 사람들이 간증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기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간증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것, 그게 간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을 때 그것이 실패이고,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과 모세를 따라가면서 얼치감치 어느 정도는 깨달았지만 그가 어디서 무너졌냐면 여리고 성에서 함락될 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서 무너졌어요. 조그만데 이거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이 사건이 이어진 것입니다. 10장 11장이요. 완전히 내 자신이 그 조그만 일조차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여호수아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1장 9절, 12절, 15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반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여기 몇 개 넣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내 삶,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삶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기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말한 그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는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하기로 결심했냐면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완전히 버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며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 22절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과 순종이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고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자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적들을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결말이 여기 21절과 22절에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낙 사람들은 누구에게 패배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패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한 것입니까? 그들이 힘이 세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512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겁한 자들과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으나 의로운 정탐꾼들은 에스골의 포도를 먹을 수 있었다. 각각 저희 신앙에 따라 상벌을 받았다. 믿지 않은 자들은 저희가 두려워하던 대로 사건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허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전도에 가려놓은 어려움보다는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어갔냐고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믿음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시간과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성장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11장과 11장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성장의 시간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그 믿음의 유지가 이 송도교회와 개척교회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하시길 원하시냐면 이 광야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을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도전했고 갈렙이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들이 들어갑니다. 왜 이세들이 들어갔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적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전적인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며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부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런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계속 잊혀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주일이었는데, 전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기도주일을 금요일에 참석했는데 미국에 오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인상을 팍 쓰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참 힘든데,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얘기해 드리면, 혹시 여러분 지나가시다가도 죄가 생각나시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어쩌면 구원을 받을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면서 살아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종종 이게 어떤 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어떤 분들 종종 이런 얘기해요. 저 집사님은 너무 신실하시고 저 집사님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 집사님이랑 같아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종종 들었습니다. 저는 저 집사님이랑은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생각 드십니까? 나는 저 집사님과 같지 않고 저 집사님과는 절대 같이 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십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보시면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만 갔습니까? 갈렙만 갔습니까? 아니면 누구도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요, 이 승리는 누가 해주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세들이 거기 다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여기 신앙심 좋으신 집사님만 들어갔더라, 아니면 정말 헌신 많이 하신 장로님만 들어갔더라 하면은 저분은 대단하시니까, 나는 근데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니까 난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우리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들어갔대요. 왜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서, 아니면 그 잘난 사람만 다 들어간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승리로 바꿔주시면 우리를 충분히 들어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보면서 답답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탄스러웠고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실 수 있냐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충분히 하늘로 이끄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능력에 따라가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갈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갈렙의 신앙은 지금도 그가 다른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반박하는 증언을 하던 그때의 신앙과 똑같았다. 저는 이 말씀이 감동이었습니다. 갈렙의 신앙이 무엇이었냐면 전과 후가 더 발전했다, 그게 아니라 전에 믿었던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 늙어서도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의 땅에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만난 그 믿음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신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민을 가졌어요. 근데 이민을 이제 거의 70년도 때 갔는데 그 서울에 집이 좋은 집이 있었는데 그걸 다 파니까 그 가족 식구들 딱 비행기 티켓 딱 나오고 한 이 지폐 한 장 나왔대요. 큰 지폐 한 장. 근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제 그때 100불인지 50불인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100불 가지고 가족들 가면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정착하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살 수 있게 되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은 단순히 특별했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과정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합니다. 그 10장에서 그들은 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태양이 멈추는 능력을 잊을 수 없는 각인이 되었습니다. 11장에는 다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했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전도에 가려놓은 어려움보다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호수아서 11장의 마지막에도 뭐가 적혀 있냐면 그들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에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들의 저희 삶 속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삶을 저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나타내며 준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전쟁에 주권을 가지신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을 오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